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일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일하신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일하셨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사사기 전체는 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 한 400년 정도는 이스라엘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을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는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서 일하신 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이방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거민을 남겨두신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실 게 있어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제 그걸 알려고 시험하시려고 이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굳이 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남겨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그들의 가시가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그런 용도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어떤 세대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초창기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이런저런 싸움들을, 전쟁들을 치루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정복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멈추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는 이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알지 못했다, 다르게 말하면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 조상 때에 약속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그런 터전으로 주시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중도에 다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종전된 게 아닌데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땅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죽고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이제 가나안 땅 거민들을 몰아내는 이 전쟁을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 나가기를 원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과 그냥 동화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자신들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냥 삶의 일원, 이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불신자와 이웃을 삼으면 안 되느냐, 가까워지면 안 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타협할 수 없고 그것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몰아내어야 될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멸하든지 몰아내든지 이 땅에서 다 쫓아내고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가야 될 그런 목적이 분명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도, 또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과 또 이 모든 이 삶들을, 또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그 땅의 거민들, 오래전부터 살아왔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도 마땅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적은 없습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 몰아내어야 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도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예전에 얘기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장교 교육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요. 군사 교범에 제가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장교 인간하기 전에 교육받을 때 군사 교범에 우리의 주적은 하면서 이제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북한의 노동당과 그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의 주적이다. 분명히 이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교범에 나오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군인들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북괴군이라고 썼습니다. 북괴군이라고 썼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거기에서 한자를 바꿨습니다. 북괴군이 아니고 북한군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병사들한테 주적을 물어봤더니만 북한군, 그러니까 북괴군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병사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막 합니다. 북괴군 그럴 때는 그냥 그 어감에서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의 그 이제 노동당과 그에 이제 동조하는 세력은 다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가 북한군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남한군, 북한군, 미국군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하고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우리가 같이 지내도 되는 그런 이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된 거죠. 이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고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긴 게 아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심지어는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들도 별 관심이 없었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목적의 땅, 정말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땅, 이렇게 되어진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지금 그들과 어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거민을 남겨두시면서 이후에 태어난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영적인 또 이 믿음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서 보면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5절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 위치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 속에서 그냥 그들처럼 살아갔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냥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걸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건 없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그냥 잘 지내면 좋지.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갔습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작정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 둘 양보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다 내어줘 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 단어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땅 거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들, 자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그들, 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뒀지만 원어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해서 아내들로 취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깁니까? 8년 동안. 말이 좋아 8년이지 정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한 달이 1년 같고 10년 같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년이라는 시간을 이방 왕의 손에서 착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섞여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려고 이런 극약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들어서 일하실 때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사용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편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우리를 좀 고쳐야 되겠기에, 새로 만들어야 되겠기에 매를 들어서 때로는 정말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지경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어쩔 줄 몰라서 일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를 보실 때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흐뭇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거민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과 섞여서 누가 누군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일주일간 세상에 살아갈 때는 누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이마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써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꿈과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아닌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냥 복 주고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예수 믿고 살아가면 예수 믿기 전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여러 가지 굴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 길을 정말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달려가서 결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즐거울 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인상 확 쓰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즐거워서 나도 모르게 그냥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그렇게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입만 무성한 그냥 말로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고 삶은 없고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쾌하지 않지만 매를 들어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죠. 가정에서 보시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녀가 뭔가 요구할 때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고 혹시나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쳐버렸을 때 그냥 사고 쳤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그 일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일은 하죠. 사고를 수습하죠. 하지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픕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 일을 다 수습하고 와서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 훈육해서 그 자녀가 더 이상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했던 마음, 또 옛적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하나라도 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